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윤양준 집사님하고 조 목사님 뒤에 문을 한 5분만 살짝 열어놨다 환기 한번 시키고, 예, 조금 춥더라도 한번 환기를 시키고,
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다시 한번 안식을 한 4주 동안에 잘 다녀왔고 또 남성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양쪽이 다 은혜 받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목사님 부부들 한 3가정을 만나고 또 목자 가정을 한 2가정을 만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래는 제 일정 가운데 속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 않았던 마지막 피지 선교지 현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역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니까 선교지 방문은 그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격려하고 선교 현지가 어떤가라고 제가 가서 할 일이 없고 그냥 저는 가서 구경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현지에 갈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은 원래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전혀 뜻밖의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2023년도를 진행하고 또 사실은 안식월을 떠나면서 안식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안식월을 주는 이유는 한 6년 동안 수고했으니 어느 기간 동안 쉼도 있지만 또 다음 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지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안식월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안식월 떠날 때 제 마음에는 마음에 약간은 설교를 안 한다는 편안함도 있고 물론 가서는 또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와서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숙제를 안고 사실은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또 목사 개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6년 동안 남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 숙제를 가지고 사실은 떠났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번에 만나게 하신 여러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을 먼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만난 모든 만남들의 공통점을 단어를 하나로 딱 이렇게 뽑아라 그러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모든 만남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보 제목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 다시 세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세우심. 또 세우시는데 다시 세우심이라는 마음이 이번에 만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만난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작지만은 그곳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관여하게 하심으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도 있지만 그들이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관여하니까 내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또 내가 세워지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도 세우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세워짐의 내용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어진 만남 그분들의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 칼럼에도 얘기했지만 췌장암으로 몇 달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접하게 대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절망의 상황이지만은 마음이 절망적인 가운데 속에서 마음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마음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사람이 낭망되어 있고 해야 될 건 알아요. 의무감도 알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알고 원함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힘을 못 얻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를 했지만 틈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놓을까? 뭐 그 과정에서는 여러 지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목사님 솔직한 마음이 그런 그만두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와중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물론 제가 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또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며칠을 지내고 또 이제 시드니에서 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하는 그 곳에 그 앞을 내려가면 해변가가 이렇게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해변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니는데 베드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해변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파악한 원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저런 신앙생활 또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동감이 있느냐, 생기가 있느냐, 내 마음에 뭔가 어떤 뜨거운 뭔가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뭔가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남성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얻는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에 다르게 느껴지고 이거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가슴 뛰는 그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은 제가 보고 비슷하게 삶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좀 더 이렇게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부터 먼저 잠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치욕적인 사건이고 또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를 다시 세워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의 연약함과 솔직한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31절 다시 보시면 22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그걸 네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가는 게 있는 거죠. 넘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네가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형제를 세워주는,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뭐 거짓말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라고 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몇 시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이게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안 들어왔겠죠. 근데 누가는 똑같은 장에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6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61절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이게 누가복음 22장 같은 장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이 통곡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베드로 만나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마음. 여러 마음이 있겠죠. 여러 마음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은 사람은 진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은 원함도 있고 진심도 있고 틀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깊이 깨닫는 그런 통곡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필요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저 마지막에 저 느껴지는 거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고 싶고 열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이 마음이 있어야 넘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출발이 된다. 자기가 넘어져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실패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출발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세움의 도구가 넘어짐의 내용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만난 분들 얘기를 할 텐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간 곳이 마지막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갔습니다. 그 피지라는 동네로 갔는데 시드니에서 한 4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가 첫 번째가 국제공항이 난디라는 여기가 국제공항인데 여기가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대한항공에서 직항을 운영할 정도로 매일같이 신혼여행지 요새 젊은 애들이 최고의 인기였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느 섬 같은 데가 하나가 있는데 5성급 호텔 7개가 쫙 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런던이나 뉴욕 같은 데 가면 빨간 버스 이렇게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호텔 투어 버스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이 호텔 가서 이거 보고 저 호텔 가서 저거 보고 그런 곳이에요. 신혼여행지 가서 그곳에서 놀고 앞에 바닷가에서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국제공항이 있고 이 수바라는 데가 여기가 수도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열로 먼저 와서 그 다음날 이게 수바로 가서 수바에서 만난 이건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수바에서 만난 한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 자매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그냥 일반 성도인데 거기 한 20,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떤 진짜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걸 툭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평신도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듣냐 했더니 영상으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선교사님들 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정교회를 이제 여기다가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북섬인데 여기가 이제 오지입니다. 이게 바누아라는 섬이라는 데인데 이 샤브샤브가 이 동네가 아주 오지에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주일날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딱딜레버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가까이 가니까 저는 무슨 그 테이프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찬양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까이 가는데 소리가 나서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줄 알았구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배 전에 신나서 부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가 봤어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원래는 터만 있고 태풍 때문에 다 짓다가 넘어졌던 건데 이게 이제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여러분들 아마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2021년도 4월 달에 이 대구에 있는 충성교회에 고모 여집사님이 나이가 한 50세인데 췌장암 3기에 걸린 거예요. 그걸 딱 선고를 받자마자 항암 치료 들어가기로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떨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분은 머릿속에 번쩍 들어가는 생각이 번쩍 든 생각이 있다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 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면 어떨까? 자기 통장을 다 털어봤더니 딱 2천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여동생이 바로 저기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가진 돈이 이게 지금 전부인데 이걸로 선교지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동생한테 연락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었죠. 그 PG 임성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분들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요. 서구 사람들이 와서 다 지어주니까 거기 현지 주민들은 자기 교회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떠나거나 그러면 그 교회 관리도 안 하고 엉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짓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도 하고 여러분들의 땅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건축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족장이세요. 안경 끼고 턱 앉아있는 분이. 여기는요 재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족 이런 어떤 것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땅이 부족 땅이더라고요. 부족장이 이제 그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하지만 거의 부족장 마음이죠. 그래서 뭐 어떤 땅을 갖다가 누가 쓴다 그러면 그걸 빌려준대요. 외부인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이 1에이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200평이에요. 1200평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땅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99년 사용권인 거예요. 99년 사용권 얼마 이렇게 하면요.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부족의 1살짜리라 할지라도 남자아이 n분의 1로 전체 남자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직도 여기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나누면 들어오는 수입의 n분의 1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풍토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피지가 옛날에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할 그게 돼서 영국에 요청을 했대요. 우리나라를 보호해다오. 거꾸로.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이 나라에는. 왜냐면 자기들을 보호해 준 나라로 생각해요. 근데 피지에 3사람의 대추장이 있었대요. 추장이 다 모여서 회의하기를 야 우리 오늘부터 기독교로 한다. 전 나라가 개종이 된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화적으로 개종이 됐지. 그래서 감리교가 처음에 영국 감리교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있는 저 교회는 본어게인 하기를 목표로 하는 교단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 그 교회를 하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 부족 청년들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저 교회를 갖다가 2021년 6월 달에 기공식을 해가서 그러니까 2달 만이죠. 그 병발이 나고 2달 만.
6월 달부터 약 10주 동안에 10주 만에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건축을 했다는 게 아니라 10주 동안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고 그러니까 모여서 짓기 전에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교회의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그걸로 된 게 아니고 이쪽 교회가 내용적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걸 찍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동원되고 뭐 이렇게 짓고 뭐 이러는 모든 거를 10주 동안 매일같이 찍어서 매일같이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대구에 있던 이 고집사님이 병상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뭐 저희들이야 뭐 그 어떤 마음이나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넣었을 때 무슨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머리 빠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이 영상을 보면 기쁨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돌아보면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저 이거라서. 자, 첫 번째.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놀랍게 느낍니다. 모두가 누구나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 그게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그 순간을 놓치면 사람은 자꾸 우리가 이제 지나온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간간히 좋은 마음 들 때가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경험이잖아요. 그때 마음 들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첫 번째, 제가 안식오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 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놓치지 말자. 이거 붙들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해야 할 일이 많고, 이게 저거 뭐 복잡하죠. 그건 그것대로 놔두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면,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한 순종. 거기까지. 자, 그러면 뭐냐? 이 여집사님에게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병상에 있으면서 그냥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항암 치료하면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영상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보니까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못 갔지만 단기 선교를 같이 했더라고요. 줌으로 같이.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동안에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공이 2022년 이제 보시면 저게 이제 헌당식 표예요. 여러 끝을 보시면 여기 한국에서 재정 파트너의 지원을 했는데 이 교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2022년 5월 13일 날 거의 한 1년 지난 다음에 헌당식을 하면서 그 총회장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족을 붙여놨다. 그리고 이 총회장님이 10월 15일 날 대구의 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집사님에게 감사패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집사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2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3, 4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다. 30배, 60배, 100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바다가 땅보다 깊은 것 같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 연관되는 어떤 내용을 놓치지 말자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딱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 비록 넘어지는 것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선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서 성령이 때로는 고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선한 만남들을 주시거나 어떤 일들을 주시면 내 마음을 잠깐 움직이면 그 타이밍을 민감하게 딱 붙잡자. 저는 이거를 앞으로 한 7년 동안의 남성교회의 삶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가 8년째 들어갑니다. 감사하죠. 이만큼 온 것은 감사하고. 그러나 목장마다 뭐 VIP가 많이 왔다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남은 7년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제일 큰 생각은 뭐냐, 그냥 그건 그것대로 생각은 하고 내 마음이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고순히 붙잡는 거예요. 마치 돌쇠처럼 한 대감댁의 대감이 그 전체적인 일을 하다가 돌쇠를 불러다가 어떤 일을 시킨, 그 돌쇠는 해야 할 일은 대감이 전체를 생각하는 걸 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그거 완성하면 나머지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우리는 내 인생의 돌쇠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나온 세월 따라오면서 내 삶의 많은 부분, 우리 목장의 많은 부분,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 우리 가정의 많은 부분,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 전부 다 그건 대감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돌쇠입니다.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나 삶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용기를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내가 일어서기는 싶은데 뭘 근거로 일어서야 되느냐? 뭘 근거로 일어서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 뭐?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에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거든요. 그렇는데 아까 그 봤지만 짓고 나서 보니까 너무 튼튼하게 잘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교회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축할 때 그랬어요. 교인들이 막 이렇게 벽돌도 갖다가 짓고 뭐 짓고 옛날 지금 교회들은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들었길 장지교회도 그랬다고 우리 윤 장로님이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했으셔서.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애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예배당 가보니까 옆에 막 그려놨더라고요. 그 지네들 이름 써놓은 거야. 하면서 애들도 써놓고, 어디 써놓고. 그러니까 막 애정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뭐 부실을. 그래서 저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태풍이 크게 온대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큰 태풍이 오니까, 뒤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여기 뒤에 이거 보이죠? 엄청나게 큰 물통이에요. 이게 그 주변의 모든 부족 가운데 속에서 제일 튼튼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태풍 대피소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물탱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나중에 태풍이 오면 여기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건 집사님은 집사님대로지만 자기는 저
전혀 상상도 못한 자기 이야기를 남성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자기가 시작한 일이 어떤 나비 효과가 돼서 이루는지 하나님은 다 요거 네가 했다라고 칭찬거리로 아마 주실 거예요. 그것 중에 이제 마지막 일. 이 교회 별명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예전에 별명이 뭐냐면 크라잉 처치였어요. 우는 교회였어요. 왜 우는 교회냐 보니까 그 지역이 마약을 재배하는 곳이고 지금도 마약왕이 살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대요. 지내다가. 그러니까 마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딱 예견이 되잖아요. 젊은 시절에 마약에 노출되고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빨리 임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저 예배당에 와가지고 엎드려 울었던 거예요. 그래 이 별명이 크라잉처. 근데요. 저기 앞에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 옛날 6, 70년대 예배들은 똑같아요.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저분들은 악보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특송하려고 하니까 악보를 그냥 노래를 하래. 자기들이 따라하겠다. 살려달라고 힘들어서 울던 정말 크라잉 하던 내용이 찬양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분들 지금 흔들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젊은 시절에 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했던 그 내용이 찬양의 내용으로 바뀐다. 저녁에 이제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좀 도시에 있던 베델교회라는 곳인데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소코라고 아십니까? 피지의 그 팬텀 싱어에 나와서 고신대 유학원 그 피지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 보면 소코라고 치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가곡을 잘 불러가지고 팬텀 싱어에서 몇 대까지 올라갔는데요.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은 몸이 울림통이더라고요. 전체가 남자들.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소코가 한국에서 유명한 줄 안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별 볼 일 없대. 다들 잘 하는데 이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냥 리듬이 몸에서 나와요. 이 교회를 제가 이제 저녁에 방문했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일로 보냈는지 몰랐어요. 그냥 설교만 했어요. 저게 이제 피지 전통 옷인데 제 바지가 아니라 치마입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치마를 입어보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시고요. 부인이시고 여기가 사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의사인데 여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처럼 굉장히 젊습니다. 이때는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아이가 둘 이상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의사인데 갑자기 돌연산을 한 거예요. 사위가. 그래서 딸이 애 1살, 2살짜리를 데리고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상황이. 그 다음에 요 자매가 참 이쁘게 생겼죠. 저희가 가기 1년 전에 코로나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태풍이 크게 오는데 선교사님하고 하루 전날까지도 저 자매랑 그 남편이랑 아이 둘, 거기도 2살, 3살짜리 남자아이들만 저녁에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야 오늘 밤에 태풍 조심하자 그러고 왔는데 그 밤에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가보니까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있는 거예요. 그 죽었어. 그 저게 피지 전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덕분에 거기 이제 의사가 한 명 상주하게 이제 되게 되는.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저는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이제 목사님 방 예배 마치고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은 오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가 자기를 위한 메시지.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설교하면서 피 흘리는 이웃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를. 자기 영혼이 피 흘리고 있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자, 손녀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딸은 사위가 죽고, 아들은 그 며느리가 참 잘했나 봐요. 그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죽는 거를 딸은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 맨날 지금 술 먹고 나가서 저녁만 되면은 저 시내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데려온다.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혀 몰랐죠. 가서 제가 느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내용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의 필요한 일에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다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놓치지 말자.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일상에 건조하고 내 일상에 무건조하고 내 일상의 희망과 삶이 뭐 이렇게 없는 일만 별 볼일 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내 영혼이 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경험될 때 거기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삶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내 미래의 모든 걸 생각은 하되 이제부터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선한 생각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다시 생동함 있는 삶을 사역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게 주신 생각들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다면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우리 영혼이 일어나서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영관하여 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끝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길, 오늘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걸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내가 행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 세워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생각을 주시거든 소멸치 말고 즉각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주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